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으며 귀도 있죠. 우리 몸의 모든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하나같이 필요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이 손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꼭 필요한 것이고요. 코 속에 코털이나 눈썹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몸이 온전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편가르고 또 자기 편이 아니면 무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은사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 아주 작고 하찮은 부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모두 그 신체 부위가 다 하나의 사명으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주어진 은사와 사명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몸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도 눈이 없으면 걸을 수 없잖아요. 손이 아무리 야무져도
아니, 머리가 식히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 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운전으로, 또 어떤 분은 주차와 안내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청소로. 여러분,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봉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봉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공동체들, 또 잘못된 세상은요, 서로를 경쟁시켜서, 야, 누가 더 뛰어난가 보자, 누가 더 중요한가 보자, 누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보자, 이렇게 정하게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공동체에서 퇴출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서로의 조화를 원하십니다. 손, 발, 눈, 귀, 이 모두가 다 중요하듯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우리 몸에도 각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는요,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막 치통이 생겨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요, 그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통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 때문에라도,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더 귀하고 또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치료와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해 가는 원리인 것이고, 이러한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높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추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그 의심 많은 사사, 약골,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바로 아마도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같이 무시하지 말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이 장애인들과 또 어르신들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다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매주 그 장애인분들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베데스다 예배. 사실 이분들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은사가 있어요. 과자면 과자, 간식이면 간식. 이분들은 주는 대로 다 받아먹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는 대로 다 받아먹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먹고 잘 따라하고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아무 때나 좀 아멘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 찬양도 기도도 말씀 암송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장애인분들과 평생 장애인을 위한 사역만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이 베데스다 장애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와 보십시오. 또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에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들은 물론 분명 이제 연세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지체들인 것이 맞긴 하지만 이분들도 여러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요. 오지랖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들 오지랖에 좀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구에서 누구에게 정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요. 그냥 막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챙기고 알아봐주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할 것만 같은 이 장애인들과 어르신들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그 외적인 성장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고 크고 속은 그냥 썩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내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한마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1:1 제자 양육하고 사랑방 모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방언 등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은사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와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또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막 의시되거나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교회는 상처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연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도,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다 라고 서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은사대로, 사명대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공동체, 사적인 모임,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